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발견하고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까지 아마 다 제가 이렇게 드리면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렇게 굳게 닫혔던,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승리에 취해 있었겠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야말로 힘쓰지 않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까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승리의 마음들이 거기에 이렇게 취해 있다가 아이성에서 완전히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지요. 주실 때도 다 의미가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 욥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에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죠. 내가 받은 고난, 그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이 시기에, 이때에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담겨 있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지으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7장에 드러나는 방법은 뭐예요? 패배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패배라는 거, 넘어짐의 방법. 넘어짐의 방법. 여러분, 당연히 패배보다는 승리가 낫지요. 실패보다는 성공이 낫고
책망이나 질책보다는 당연히 칭찬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칭찬이나 또 성공이나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망이나 질책이 더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다 이쁘죠. 보면요, 다 깨물어주고 싶습니다. 이 볼 때마다 이쁘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사랑만 주면 사랑의 방법, 표현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때로는 어떻게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또 초단을 금치 아니야. 금하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따끔하게 가르치고 또 야단치고 혼을 내야 될 때는 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아주 이 삶에 있어서는 더 좋은 교육의 방법이 또 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꼰대라고.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까? 꼰대라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언어로 최근에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자체가 꼰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공감하게 된 것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스승의 날이 되니까 그렇게 예전에 돌아가신 어른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혼이 났는지 막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전임 시절에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매일같이 불려가서 보고하고 점검받고 그러면서도 막 깨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야, 나도 빨리 담임이 돼야 되겠다. 나도 빨리 담임이 돼야지. 그런데 막상 담임이 되고 한 17년, 18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스승이 그렇게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가면서 더 목회에 대한 세세한 배움이 그리운데 막상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책임을 내가 다 이렇게 짊어져야 하는 것들 뿐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해주시던 것이 관심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점점 깨달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을수록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던 그 스승이 그렇게 그립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관계이고 인정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통하는 보이지 않는 인정, 관계, 연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나를 자기 아들처럼 자식처럼 가르치시던 스승 목사님이 그렇게 그립더라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리게 충고하고 혼내던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런 순간들이 더 많고 이제는 더 막중한 이 무게감이 있는 그런 책임인들이 막 오는데 그럴 때마다 묻고 좀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지금 제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떤 뭐 제가 청빙을 받아서 다른 교회를 갔으면 예, 또 다른 어떤 이 자리이겠지만 또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으니까 그냥 제가 어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야, 누가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좋은 여건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있겠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또 여기에 올 수 있게끔 여러 번의 훈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런 기간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부목사 할 때 뭐 6년, 7년 막 이렇게 있으면서도 아주 뭐 교계에서 영상을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무서운 목사님이라 그래야 됩니까? 근엄하신 이 목사님 아래에서 제가 마지막 수석 목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 몇 번은 불려가고 혼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은 지금 들으시면은 그거는 혼낸 게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예. 늘 막 불려가고 혼나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것은 혼난 게 아니죠. 예. 그 가르침이 지금의 또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게끔 했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나에게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지나고 가면서 이 목사님은 그겁니다. 점점 그것이 그리워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주위에서 좋은 얘기만 아니라 따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만약에 어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한 강원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강원국 작가님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꼰대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게 해줍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른의 말에는 배울 점이 있다. 어른은 적게 말하면서 많은 것을 들려준다. 천방지축 끼어들고 참견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본보기가 되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위로와 용기와 깨우침을 준다.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읽으면 그 꼰대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정말 꼰대는 뭐냐 하는 것과 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꼰대의 잔소리는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됨이 묻어나는 진심 어린 충고가 들어있는 꼰대의 잔소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예, 정말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을 제가 누구보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세대가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정말 신앙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고요. 왜 교회 안 가? 왜 하나님 앞에 안 드려? 왜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안 드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해? 라고 꾸짖으시던 저희 부모님의 세대 어른들의 그러한 꼰대 같은 신앙의 잔소리들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올 거예요. 저는 그런 이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픈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예.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으면 온전하게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방법을 통해 패배라는 아픈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때에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꾸지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내게 주시는 이 아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리고로 올라갈 때는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6장이나 7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가르쳐줘요. 한 번을 돌라, 뭐 해라, 또 그 다음날 또 돌라.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두 번째 아이성을 올라갈 때는요, 묻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에 취해서 7장 2절,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시킵니다. 그들이 정탐하여 갔다 온 사람들이 3절에 가면 뭡니까?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했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보니까 아이고 너무 쉽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성은요, 다 올라가지 말고 전력을 낭비하지 말고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죠. 그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몇 명쯤? 한 3,000명쯤 보냅시다. 3,000명이 올라갔다가 대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이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다져놓고 열어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가르치십니다. 한 발 한 발 어떻게 나아가야, 어떻게 뛰어야 할지에 대해서 매복하고 막 작전에 대해서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받아야 할 은혜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살다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반드시 만납니다. 누구나 다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요. 해결은 해야 되고 풀긴 풀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문제들을 누구나가 다 만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신앙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지나오면서 그렇게 극복했던 문제들을 보면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날 막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아니면 이건 해결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 장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우리 아이들의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조금 꼬여있는 이것을 풀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다가 그것을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그냥 풀리는 겁니다. 그냥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씨름해봤자 소용이 없을 때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냐 작냐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로 나아오는 통로로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통로로. 우리는 압니다. 일이 다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때로는 어려움에 난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도 당연히 잘 안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가 싶더니 바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대로 바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 앞에 막닥들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또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점령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뚫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죠. 무섭죠. 무섭죠. 두렵죠. 다른 것을 다시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남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 묻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절했다가 불평했다가 불만했다가 또 기도했다가 회개했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요. 좌절한다고 절망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가진 능력으로 여리고성 아이성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네,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그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도 즐거움도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빨리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뭘 기도하느냐. 왜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즐거워할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잘 됐다고 이렇게 인사하면 됐지. 왜 즐거워하는 일에 찬송합니까? 찬송은 누구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의 즐거움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관시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즐거운 일이 생겨도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팍 빠지면 일단 내가 해결해야 된다. 예, 즐거움이 생기면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네, 바라십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할 일을 주시고 때로는 찬송해야 될 일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즐거운 일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 그러나 또 기도해야 될 일을 주실 땐 우리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이전이라는 아주 큰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기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기.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 시즌마다, 매 시즌마다 한 번씩 그 고비를 넘겨온 것 같은데, 이번이 또 한 번에 이 아이들이 보면 꼭 아프기 전에 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유기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유기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찬송할 일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장하게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기도하시죠? 한 끼 금식, 예전에는 한 끼 금식이 정말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기쁜지요. 게시판에 이렇게 막 내가 언제 며칠을 하겠습니다. 하루, 처음에는 이렇게 하루 막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막 며칠씩 한 끼 금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구나. 훈련하고 계시구나. 무슨 훈련이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백성들, 그래야 또 다음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큰 어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생각 안 해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훔친 물건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건을 훔치고자 했던 아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함께, 여러분 다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내가 담당이 아닐지라도 제가 매일 새벽 올려드리는 명단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밥을 먹지만 함께 금식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에 아멘 할 수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로는 그 마음을 고쳐먹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나 아간의 마음일 수 있죠. 다 함께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섰다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얻어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올라갔던 게 몇 명이라고요? 3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3만 명, 10배나 되는 3만 명을 뽑아. 근데 정탐꾼들이 봤을 때 굳이 3천 명도 올라가지 않아. 2, 3천 명 올라간다면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10배나 되는 3만 명을 뽑아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숫자적인 의미는 별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숫자적인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명으로는 불가능하겠냐는 거죠. 예. 의인 10명이 없어서 5명이 없어서 예? 마찬가지로 숫자적인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3천 명이 가든 3만 명이 가든 별 의미가 없다.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함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함께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축구팀이 엄청난 그 멤버들로 구성되어졌던 지구 방위대라고 불리웠던 때가 있습니다. 라울, 호나우도, 지단, 피구, 마켈렐레, 까를로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카시아스 골키퍼까지 11명뿐만이 아니라 후보 선수들까지 기라성 같은 선수들로 묶어서 그 한 사람의 연봉이 다른 어느 나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의 몇 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력은요? 나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우승하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다.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조직력이나 팀워크가 중요한 때가 있어요. 조직력이나 팀워크.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숫자적인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된 모습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스스로 준비하라. 무슨 말입니까?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함께 맡은 바일 뿐만이 아니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딱 끝나고 나면 내 담당이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지나고 오늘에서야 혹시나 내가 담당인데 잊어버리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있는 곳에서 잘 준비하라는 것. 그 한 사람의 준비가 우리 공동체의 준비가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준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의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역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있는 곳에서 스스로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 내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그 세대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자로, 지금 시기가 나중에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정말 이 아주 값진 준비의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면서 다음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두렵고 다른 것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오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셔서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시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다음 시기에 그렇게 더욱더 귀하게 세워져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겸비하여 준비되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 듬뿍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장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내딛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가 정말 우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준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의 시기, 다음의 세대에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조금이라도 잘 감당하며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다 나오지 못하고 혹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뿌리가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 또 열매가 조금씩 무성하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또 지혜와 키가 자라듯이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잘 인도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나는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그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